사사기 7장 19에서 25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쭉 한번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친형 그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이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데스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브흘러의 장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곧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그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5째 주네요. 그렇죠? 이야기가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부분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드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점쟁이처럼 믿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소심한 믿음으로 결국은 밤에 몰래 가서 아버지 찬상 붙이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한 기드온을 봤습니다. 정말 소심함을 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으고 나서 전쟁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두려움을 감출 수 없어서 양털로 하나님을 테스트한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0명을 또 용사를 뽑은 뒤에 하나님께서 적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그래서 적진이 하는 말,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큰 보리떡이 와서 우리의 천막을 꽝 치니까 천막이 무너져 내리.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야 라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용기백배 바로 오자마자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했죠. 자, 그리고 오늘이에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들어가서 동시에 불을 짠 꺼내고 항아리를 끼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혼란스럽게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막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혼란을 들은 적들이 보이지 않은 밤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피곤했던 시간이라 그런가요? 서로들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죽어요. 도망가는 적들을 또 쫓아가서 죽이고 길목을 지켜서 또 죽이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300명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끼리 그 뒤에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말다툼을 하게 돼요. 오늘 거기까지 또 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세밀하게 찾아본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본문이 시작한 전쟁 사건부터 보죠. 자, 전쟁, 교대 시간에 결국은 전쟁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시경에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다음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밤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경초회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미들이에요. 미들. 그러니까 두 번째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 특히 10시에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물어볼게요. 저녁 10시에 여러분은 피곤하십니까? 그렇죠? 뭐 피곤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10시는 그렇게 뭐 늦은 밤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 시간에 전쟁을 한다고?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 같지는 않은데, 게다가 때마침 교대 시간이 10시여서 그때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려면 새벽에 하든가 좀 더 피곤한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곰곰이 봤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라고. 아니거든요. 저는 12시에 자니까 그 시간이 전성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블룸폰테인에 살 때가 생각이 났어요. 블룸폰테인은 지대가 높고 그래서, 그리고 아시죠? 백인들 불빛 환하지 않은 거 아시죠? 저녁 7시간 되면 도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쥐죽은 듯이. 저녁 9시에 남의 집에 전화를 하는 거는 실례였어요. 그때 하면 안 돼요. 모든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저는 어제도 저녁 10시 반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조용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금해졌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해가 떨어지면 잔답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6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 해가 뜨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 한 4, 5시면 일어나겠죠? 그러고 보니까 10시는 깊은 밤이었던 거예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10시는 정말 깊은 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제가 12시에 자니까 새벽 4시쯤, 2시쯤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정말 누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 시간이에요. 딱 성경의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전쟁의 시간으로, 제일 피곤했을 시간을 전쟁의 시간으로 바로 잡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야 불을 가지고 장난을 해도 적인 줄 알고 서로 싸울 테니까. 그 혼란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정했단 말이 안 나와요. 기도원은 자기가 준비하고 나서 때마침 가니까 10시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요. 우리의 모든 활동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원도 지금이야. 지금 딱 그들의 적군들의 꿈 얘기하고 와서 지금이야 바로 준비하고 간 시간이 바로 10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시간 관여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간 관여를 10시에 움직일 수 있게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꼭 그때 기도원이 가서 적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시가 됐고, 그리고 교대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이 기도원이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기도원이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장부터 미리미리 계획해 놓으셔 그리고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간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발 그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계속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결정을 해 두셨어요. 마치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시간까지 결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오늘은 그 교대하는 사람들이 딱 교대하는 그 시간, 취약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쩌면은 교대의 시간이 있을까 해요. 힘들지만 뭔가 환경을 바꿔야 될 그 교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놓고 다음 일을 해야 할 교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 이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해야 될 바로 그 교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로
사탄도 그 시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 시간에 우리가 제일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제가 이걸 모든 걸 다 바꿔야 한 그 시간이 지금입니까? 사탄도 그 시간을 이용합니다. 저는 집 지어지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저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집을 또 짓게 됐어요. 그 집을 짓는데 누구였냐면은 그건 전이구나. 수련회 동안 다른 집 해주고 전주. 그 어느 남자분이 한 분 있는데 혼자 사세요. 약간 정신 좀 들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허접해 보이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까지 했대요. 무슨 사정인지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가난한 거지처럼 혼자 사는 남자분이에요. 그분을 집을 지어줬어요. 그분은 교회 열심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성가대 이렇게 찬양할 때 좀비 춤을 제일 많이 추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저 약간 좀도 아니고 좀비 같기도 하고 그런 춤을 추시는데 아주 은혜롭게 하세요. 그래도 교회 한번 안 빠지고 오세요. 그런 분 집 안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집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느 그 한 구석에 땅 주인이 그 친구라면 괜찮아 라고 해서 조그맣게 그 친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못 사용하네요. 이 친구한테는 세상에 좋은 기회를 주어졌지만 이 친구는 지금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서 낮 시간 보고 교회에서만 봤으니까 잘 몰랐고 주위 사람들 착하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와서는 소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아마 계속 이랬던 모양이에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다 줬더니 그 친구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그 땅을 내준 집주인이 그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커피 달라면 커피 타주고 전기 달라면 전기도 연결해주는 착한 집주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이 친구를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그 집주인에게 주기로 했어요. 어떠세요? 공평한가요? 공평한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문목사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기회에 한 번 더 주긴 했어요. 제가 이야기의 극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기회 더 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저는 이 친구를 위해 집을 져줬지만 이 친구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협박까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기회를 주시고 그때에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탄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그 시간에 전쟁의 때를 준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대의 시간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원하신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대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한 가지. 지금의 일을 최선 다하세요.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확장시켜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뭔가 변화가 필요할 거야. 하지만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확장시키고 변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그냥 게을러 터져 보세요. 아주 게으르 터지면은 우리가 교대의 시간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게으르게 살다 그렇게 살다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이미 이건 준비된 싸움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간은 됐고, 자, 그럼 어디를 공격할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둘레에 다 300명이 둘러서 서서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지르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300명 가지고 오림도 없어요.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미디안은 약간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은 낮은 데 이렇게 있고 기드온의 300은 조금 높은 데 있는 그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전략은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기드온이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자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300명을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을 셌습니다. 생각보다 기드온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리를 질러야, 어디에서 300명이 100명씩 소리를 질러야 이들이 혼란스러워할지, 어디에 골짜기에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잘 쳐서 소리가 마치 300명이 1000명처럼 느낄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형지물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드온이 처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타작을 어디서 했냐면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기드온은 지형지물, 그 주위에 뭐가 있고 어디에 있는 거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교적 똑똑하죠.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흔들릴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았겠지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30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때 당시 횃불, 나무가 최소한 이만은 해야 돼요. 손이 안 들려면. 그렇죠? 이만한 건 말도 안 되죠. 이만은 해야 돼요. 그리고 끝에다 천을 감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기름을 잔뜩 묻혔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작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항아리를 어떻게 덮어요? 이 불이 타고 있는 항아리를 덮으면 항아리가 뜨겁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그 열이 그대로 전달됐을 텐데 안 뜨거웠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자,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야, 기드온 과학적으로도 좀 똑똑하다. 뭔가 방법이 있었겠지? 그 앞에서 300명, 1500명 앞에 숨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불 돌릴게. 너 불 받아. 너 불 받아. 300명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미리 불을 만들어서 걸어갔을까? 간단한 호기심이긴 하지만 기도는 이런 것까지 해결을 했어요. 은근히 똑똑하죠? 이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때 당시는 불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전투가라면 한 부대에 불을 하나만 들고 나갔던 시절이에요. 누가 불 관리할 수도 없고 저녁에 전투를 하면은 이게 이때 당시 그냥 전략 전술이었나 봐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0개의 불을 300개의 부대로 만드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믿음이 좋아서 사용했고 그 믿음만 가지고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의구심, 궁금증, 지형적인 지혜로움, 그리고 역사적인 그때 당시 분위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한 전쟁의 수장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번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고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똑똑한 만큼 그 위치에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는 해요. 성경의 원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를 다 사용하신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고 선교지에 있어보고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만큼 사용하십니다. 능력을 키우세요. 정말 매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능력을 한번 키워보세요. 마당교회에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죠. 청소 잘하는 사람한테
서류 문제를 시키면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청소 잘하시는 분은 청소만 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청소 잘하면 이 사람 똑똑하다 또랑또랑하면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교지 가면요 안 그래요. 하나만 잘해. 그것도 시켜야 해요. 야, 이 사람들한테 라면을 끓여보라고 했더니 라면 40개를 끓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 매주 금요일마다 40개씩 끓이는데 그거 가리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라면을 끓이는 사람은 그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못해요. 딱 능력이 거기 한계인가 봐요. 저는 더 많은 일꾼을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시켜봤는데 결국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류 문제, 아까 집 짓는 문제도 말씀드렸죠? 그 서류가 좀 많이 복잡해요. 좀 또랑또랑해 보이는 분이 있어서 정말 쉽게 설명했어요. 서류를 1, 2, 3, 4 이것만 모으면 돼. 이것만 모으면 돼. 못하세요. 못하세요. 결국은 그분한테 그 잡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원리라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하나님이 쓰이는 그곳에 반드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만큼. 그냥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 3번 하실 때 이제는 1번만 하시고 2번은 자기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너무 목사로서 좀 벗어난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사람을 써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너무 똑똑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모세, 요셉, 다니엘, 바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똑똑한 대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똑똑함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낮게 만드셨어요. 모세 왕자입니다. 몇 개 국어를 했는지 몰라요. 말만 떵떵하면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도망가다 양치다가 모든 지식 아무것도 못 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 지식, 언어, 학문 다 쓰셨어요. 하지만 겸손까지 더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기고만장을 기억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아주 가발리엘문하고 어쩌고 나는 이 유바 사람이고 다 네, 예수님 만나서 가장 낮은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 제자도 아닌 어느 선지자가 와서 눈을 띄워주고 가고 그때 사도 바울은 낮아진 그 겸손. 하나님께서 그럼 바울의 그 과거에 아무것도 안 쓰셨나요?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설물 같은 거를 다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대로 사용하고요. 히브리어, 라틴어 언어는 언어대로 다 사용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겸손까지 붙여서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베드로 쓰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 베드로도 쓰셨잖아요. 그 무식하게 한량 없는 베드로 쓰셨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학문이 학교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베드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열정까지 있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겸손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겸손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기도는 그냥 지나가서 너 똑똑해 보여서 너 장군 만들게 큰 용사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지형지물에 능숙하고요. 과학적인 탐구도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세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는 두려움이 늘 많았어요. 지금 기도는 5주째 설교하는데 기도는 두려움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야. 오늘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거? 오늘 싸움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잘 싸웠어요. 300명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스스로 죽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15,000명 남았네요. 그리고 이 도망가던 15,000명을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쫓아가서 죽이게 합니다.
이 세 지파가 누구냐면은 처음에 300명 뽑기 전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300명 뽑을 때 쭉 모여 있다가 무서운 사람은 가. 그래서 가고, 물 먹는 방법이 틀려 가.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 300명, 그 300명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또 하나, 강 건너를 가기 전에 이 지역은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조금 센 족속이에요. 누가 에브라임 족속이었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에브라임 족속들은 자기네가 무슨 지도자인 양,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인 양 늘 허세를 부리던 그런 족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족속을 불러서 결국은 두 방백을 보내는데, 방백이 누구냐면은 킹이 아니고 프린스라고 영어를 써요. 그럼 대충 느낌 오시죠? 왕보다는 밑에 있는 아마 그런 두 왕자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왕자를 이들이 잡아서 죽입니다. 전쟁 잘 끝났어요. 야, 끝났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부터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데 안 불러? 왜 우리를 안 부르냐고?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끼리 공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공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사람 거르고 300명만 쓰셨는데 전쟁 때 조금 썼다고 그 거드름을 막 피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아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한번 빠꾸 맞았다가 전쟁 온 이 친구들이 죽인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아요. 심지어는 별로 안 죽였어요. 그냥 왕자 둘 잡았던 거, 골목 잡아서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드름이란 기드온의 두려움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싸우기 싫었어요. 같은 족속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에브라임에서 나는 포도 있잖아. 포도 첫물과 끝물이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나는 끝물, 그 찌꺼기 이것보다 내가 속해 있는 족속에 나오는 첫물, 제일 좋은 게 너네 찌꺼기보다 못해. 너네 찌꺼기가 훨씬 좋아. 너네가 왕자 둘 잡았잖아. 그럼 하나님 영광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마가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기드온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롭게 피해갔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싸우기 싫어도 그래도 할 말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싸움을 피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손으로 싸우지 마세요. 그게 오늘 내용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드온이 막 핏대 울리면서 우리 300명이 어떻게 뽑힌 줄 알아? 그리고 또 막 치열하게 싸웠으면 좀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에브라임 족속은 오늘 사사기 8장을 봤는데 사사기 12장에서 똑같은 짓을 해요. 사사 입다한테 똑같은 짓을 해요.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 족속 무시한 거야?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42,000명이 죽습니다. 입다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손으로 안 싸워도 되나 봐요. 그렇죠? 싸우기 두려우세요? 굳이 안 싸워도 돼요. 얼굴 붉히고 안 싸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그 시간, 오늘 내용대로 그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 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큰 싸움을 마친 기드온에게 또 싸움을 거는 에브라임을 통해 그 분노,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실패를 주세요. 그 이유는 절대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이 아니에요. 실패를 해보고 두려워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겸손 때문이에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아는 음악가 한 명 있어요. 아주 어린 친구. 저보다 한참 어리죠. 제가 20대 때 그 친구는 1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 유명해서 방송이란 방송 이미 다 탔고 정말 영재였어요.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예술예고를 안 가고 바로 대학으로 갔어요. 너무 잘해서. 근데 그 친구랑 한 번은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학교 방향에 갔다 가지고 있던데
아, 이 교만함이란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세상의 음악가가 다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 저는 뭐 그때 뭐 잘 음악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너 잘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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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친구 잘 됐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독일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제 후배 한 명이 그 친구가 같은 오케스트라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대학 들어갈 때쯤 유학 가서 큰 박사과정 할 때쯤 손목에 문제가 생겨서 음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야, 근데 그래도 이 친구 참 독한 친구죠. 그럼 음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음악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친구는 알게 된 거예요. 와,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랑 사별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또 병으로 죽게 돼요. 야, 이 친구 정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자기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때 그 교만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렇게 이제는 겸손하게 수그리면서 찬송가 연주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연주를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겸손을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아프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겸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더 몰락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활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용하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 스며드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선택하지 맙시다. 싸움을 선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시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겸손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만의 준비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시간과 때와 방법을 지혜롭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정헌금 작정금으로 주님께 봉헌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그 감격을 주님께 봉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는 곳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 주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큰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진실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게으름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